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어깨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배의 사공이시라 말씀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사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대적을 그들의 뭐라 하십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안에 참된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첫날 월요일 새벽에는 근본과 기본과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화요일 새벽에는 사실을 준비하는 분수를 알고 사실을 준비하는 것과 우리의 자세는 낮은 곳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보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3일째에는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인 복음의 유일성,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또 목금요일에는 원단 메시지를 통해 본부해 주신 메시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개인을 살리고 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세상 현장을 살리자 말씀을 받았고요. 또 금요일에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년 만에 바울에게 회복된 이 복음의 역사들, 이를 위한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시간표는 중직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중직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내일의 시간표는 미래의 시간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삶이 인도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답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려움까지 온다면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갈수록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려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라도 의지해야 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곳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상한 종교들이 이 땅에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인생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말이고, 확신 없이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인생은 사단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요, 쫓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시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한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 가지면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왜 없습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아는 만큼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귀중한 확신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만큼 내 인생에 대한 답,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들이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살면서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답도 없이 살아가요.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사실에 대한 내게 확신이 있다, 다 끝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진짜 참된 인생의 행복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행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도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구원에 대한 축복 모르고 있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 그런데 대부분 현장의 사람들 만나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현장의 의문이고 또 난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여러분, 분명히 현장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예,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그렇죠. 뭔가 내가 해야죠. 그래도 연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 맞느냐 하면은 그래 말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자녀가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384장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안 되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걱정합니다. 분명히 찬송에 나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0장이면 거기 보면 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언제까지 걸으시느냐?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주님이 걸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확신 없이 살아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거기에 눌려가지고요, 불안하고 늘 눌리고 제의식 가운데 붙잡히고 그렇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사죄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눌리니까, 제의식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승리의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착하고 섬기고 열심은 내는데, 그런데 열심히 시달리고 눌립니다. 왜 그러냐?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하며 확신 가운데 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불안할 필요가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고 나의 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완전 승리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 하락해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요, 그 속에 참된 소망이 나오고 참된 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나마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중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은,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 볼 때에 진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곳이구나.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곳이구나. 세상에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재미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은 내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내적인 평안이 와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들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결국 그렇지,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이지. 아니,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줄 몰랐다면서, 말씀 받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진짜 예수 믿을 줄 몰랐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도 안 했다면서,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상대도 안 했다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진짜 예수 믿을 줄 몰랐다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예수 믿는구나, 저러니까 예수 믿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 왜?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늘 고생하고 시달립니다. 고생하고 시달려요. 여러분, 가난하단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단 말이 아니고 돈이 물질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족해 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요. 늘 가난하고 쪼달리고 늘 시달리고 늘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행복의 비밀들을 고백했는데,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어려움 당하게 살고 있고 이리저리 치이고 살고 있어요.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기는커녕 죽을 지경 아닙니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요한 구원의 확신, 이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살아가는 생애가 고달프고요, 힘드는 생애가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구원받았다 때 모든 것 다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보세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버려요. 연예인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자살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연예인들 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다 해가지고 장례식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세상 사람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요. 왜냐?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렸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고생스럽고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틀린 말 아닙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엄청난 축복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에 주셨습니다마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요,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장에 구원 확신 없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전체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한목에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계시되고 조금씩 계시돼 가지고 성경이 66권으로 묶여지게 된 것은 13세기, 14세기 가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한 권으로 묶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뿔뿔이, 그 이전에는 묶어지기 전에는 다 뿔뿔이 각각 존재했었죠. 그런데 그게 13세기, 14세기 가서 하나로 묶어졌는데, 그러나 그 성경의 전체 역사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들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묶어지고 그 성경의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은 2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위한 책이 아니고 기적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이 모든 설명입니다. 그 구원의 설명 안에, 그 구원의 축복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 큰 토픽으로, 주제들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죄와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엇이고 혼돈이 무엇이고 공허함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을 듣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생명관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말씀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이 악한 사단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아브람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받은 가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함과 더불어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문이 결국은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다가 또 노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노예되었어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 복음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으라는 것,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 따라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 희생제사의 비밀,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말씀했고요, 또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 땅, 그에 대한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래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느냐? 딴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그 비밀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언약 가지고 축복을 누리다가 또 포로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포로되었습니다. 그런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었는데 그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해방되었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서에서 말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 전체가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세워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다가 포로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말씀했는데 메시아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그게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셨고, 또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가나안 땅의 언약의 주인공,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사복음서고요. 그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이고, 그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의 움직임 모임들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이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 말세 때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모든 인생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것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큰 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먹으라고 계시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다 무너질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토록 하신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또 서신서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은 말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다입니까? 그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사도요, 구원 중심으로 해서 교파가 흘려졌어요.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구원 중심으로 흘려졌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현장에서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 이단들이 현장에서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흔들어버려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사실은 구원 중심으로 해서 교파가 갈려졌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맞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이 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도 그렇지, 은혜 받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된다, 그거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교파가 있습니다. 체험해야 된다. 뭐요? 오순절파입니다. 그래서 방언 체험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못 가져요. 방언 체험해야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때 방언의 연사 다 방언하고 개도 방언하고 이칸다 소문나니까요,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 또 암만 방언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 교회를 떠날까 말까 싶으면 갈등도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그게 오순절이고요.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깨끗해야지,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결고입니다. 성결고. 성결해야지, 깨끗해야지.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게 신신학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도 나오고 많은 신신학들이 나왔어요. 여성신학도 나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그렇지. 깨끗이 뭔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가려요. 어떤 신학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고지고식대로 다 믿을 필요가 없다. 틀린 말씀도 있다. 골라서 선택해서 믿어야 된다. 그게 신신학 가운데서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학들이 흘러나죠. 자, 보세요.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상황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 복음도 모르지, 정확하게 모르지. 열심히 기도는, 은혜 받고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있지.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모르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건전한 단체로, 여러분 엘리트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단체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곳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불건전한 단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도 안 되니까 굳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찾아가요. 한때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도 개척할 때 어디 개척하면 잘 될 것인가? 점쟁이 찾아가, 무당 찾아가지고 개척 지를 정하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선교사도 무당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교인입니다. 교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툭 하면 문제 나오면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 교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은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또 전화 오는데, 전화 오면은 전화대에다가 대고 쌍소리를 요구를 하면서 니 죽일 거다 하면서, 막 지난날에 자기가 당했던 생각들 하면서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화다 다니고 니가 반드시 막 욕을 하면서 한번 보자 하면서 막 그렇게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 문제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점점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분을 사용하면 누리면 되고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과거 문제는 뭡니까?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 문제,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끝내버렸어요.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면제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 찾아가요.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니면은 승리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원죄의 문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했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현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뭐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해결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맞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축복, 이 비밀들을 누리는 가운데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을 누리는 그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전도는 현장에서 확신 가지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말씀이고요. 또 기도는 확신의 누림이 기도고요. 전도는 현장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확신을 회복함으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응답들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죄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구원의 축복과 그 비밀의 역사를 찬양하며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며 대적을 밟고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모든 지교회 현장들과 선교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